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낙심된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속 비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가득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의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간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언제나 저희들 인생을 살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다 받으시옵소서. 사망 안에 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온 날마다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붉은 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회하오니 눈처럼 희게 하시고 이제는 구세계의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조차도 지키기 힘들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기리기조차 힘든 진도바다 세월의 침몰로 이 나라는 참담한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로 비탄과 침통 안에 빠진 유가족들의 눈물을 주님의 위로와 자비의 손길로 닦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실종자를 위한 구조팀들에게도 끝까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곤치고 부정, 부패, 이기주의, 편리주의, 적당주의가 다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이유 없이 헛되이 희생당하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안심하며 안전하게 잘 사는 평화의 나라,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성숙된 온누리교회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을 사명을 다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행전적 사명을 위한 이천선교회, 해외선교회, 온누리미션, 사회 선교부동의 모든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교 공동체인 교회로서의 혼신을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액터 29 비전 빌리지가 더욱 강렬한 선교의 요람이 되고 CGNTV가 열방을 향한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시모노세키의 로버스나타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로버스나타의 그 선율이 일본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파송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를 얻게 하시어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도 은총을 더하시어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누리교회에 주어진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씌우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 신기섭 담당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 또 모든 리더십들에게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용기와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 온누리교회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도록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기섭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대언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의 영과 혼에 참 회개가 있게 하시고 절망감과 우울감, 분노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주 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흠령하시고 예배 안내, 주차, 러빙핸저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소망하며 십자가의 큰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있는 위클리프 코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모노세키 러브 소나타를 잘 마쳤습니다. 내일은 부모님 맞춤 전도 집회 행복 드림 콘서트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가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 주말 1박 2일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가정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아이스쿨이나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클리프 코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1대1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네 사람도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중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 보고 영상 있은 후에 1대1 수료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私の父についてお話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はとっても嬉しいです。自分探しのために釜山まで船に乗って、そして釜山から平壌まで行ったんですね。賛美歌の声が聞こえたので、釣られて、そして入ったのがその晩、彼は決心者を募って自分の人生をイエス様の前に悔い改めて新しい出発をした。そして自分が神様に捉えられたのも平壌に素晴らしい聖霊が働いていたからなんだということをいつもそう話してましたね。
やっぱり一番最初に私の心に思い浮かんだのはあの平壌のリバイバルだったんですね。その神様のご計画が今度は100年以上経った今日、日本にその日がもたらされる。깨어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해의 다리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해의 다리이심을 믿고 그 다리를 우리가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父の中に注がれた聖霊の火が今日また新たに大きく開かれた思いで、日本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私は本当に実感しました。親子の和解、子供との和解、国と国との和解が本当にイエス様を通してなされますから感謝です。リバイバルが起こります。信じます。国同士の難しい中で日本のためにすごく祈って愛し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일대일을 시작할 무렵 저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사회기피증, 약 없이 잘 수 없을 정도의 불면증, 그리고 몇 번의 자살 시도를 생각할 만큼 제 마음은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두었지만 두지 못한 상태, 심한 허리 협착증에 또한 항상 제 자신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아주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원의 문을 두드렸고 의사와의 상담과 약에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교회 등록을 했으나 1대1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1대1은 아주 우연히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공황장애 증상을 느껴 밖으로 나왔고 우연히 지금의 양육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울증을 얘기하게 되었으며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갑자기 나랑 1대1 하자 그러시더니 접수와 동시에 1대1 교제는 이미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었지만 처음 만남은 약간의 부담감과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진행될수록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히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4월 1대1을 시작한 저는 2014년 4월 1년에 걸쳐 1대1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길어지는 시간이 힘들 법도 했지만 그 사이 성경 일독을 함께하게 되었고 이 과정들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병들도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란 병은 언제와 저와 함께였습니다. 약이 줄었다가 늘었다가를 반복하였고 이럴 때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 2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나서부터는 햇빛이 싫었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기피증이 있던 저에게 양육자님은 이사 신방을 권하셨고 전 받지 않으려고 했으며 몹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님의 강한 권유에 신방을 받게 되었고 그날 저는 숨기고만 싶은 제 아픔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김정희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제 입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저는 쓴뿌리로부터 벗어나 입으로 고백하고
저희 자유함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저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다고. 그렇지만 그때는 솔직히 제가 그럴 만한 힘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전 오늘 두렵지만 1대1을 통한 제 변화를 고백합니다. 목숨을 하찮게 여겼던 나만 피해자라고 느꼈고 숨고만 싶었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던 이런 나를 가만히 두는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는 저에게 1대1은 많은 변화를 겪게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주님,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시는 주님, 숨지 말고 나와서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언제나 의지하라 하시는 주님, 언제나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주님, 힘들 때마다 붙들기보단 원망만 했던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경아 괜찮다 하셨고 피해의식 속의 저를 조금씩 끄집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치료 중인 제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담담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지금도 전 아픕니다. 제 아픔으로 제 아이도 아픕니다. 저로 인해 남편도 힘듭니다. 제 아이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인한 분리불안을 앓고 있습니다.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항상 잘 보이려 하고 때로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제 아픔을 이겨내보려 합니다. 더불어 제 아이의 아픔도 함께 이겨내보려 합니다. 남편의 아픔도 함께 주님 안에서 이겨내보려 합니다. 용기 내어 한 발 앞으로 내딛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또한 저와 제 아이와 제 남편과 저희 가정을 만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간증문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순간 숨기고만 싶었던 이 모든 것을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믿음처럼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저희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은 제가 입으로 말하고 제 모든 것을 완전히 고백하는 순간 더 많은 사랑과 위로함으로 절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지내기조차 힘들었던 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라고, 그리고 다 내려놓으라고. 애써 밀어냈던 순모임과 큐티방을 1대1이 끝나고 전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저는 이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1대1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저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함께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 의지하려 합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에 1대1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1대1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또 주의 날이 빨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1대1 우리 수료하시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온전히 고치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한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반자반 수료식입니다. 동반자반 수료식 34분이 수료하시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동반자 대표로 이정훈 형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료증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동반자반 이정훈, 귀하는 온누리교회 1:1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4년 5월 18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우리들 때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자분들이 다 오셨는데요. 우리 동반자분들께 화관을 씌워주시고 또 화분을 동반자는 화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서로 나눌 때 큰 박수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이분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실 분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수료증은 데스크에서 배부해 드립니다. 대표로 드렸는데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1 양육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또 삶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우리에게는 막힌 담들이 또 하나씩 무너지는 그런 귀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도, 수원 온누리교회도 1:1 양육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정말 모두가 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교회 모토를 따라서 다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선생님들을 한번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아무 대가 없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는 특별히 1200명 이상, 많을 때는 1500명까지의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부모님들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세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불편한 것이 많고 또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는 대로 또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좀 개선하고 자녀들이 마음껏 이곳에 와서 뛰놀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계단에 난간이 위험하다 그래서 난간에 이렇게 가림을 설치했습니다. 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요. 또 이 문이 너무 위험해서 안쪽으로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고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없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러브 소나타 시모노세키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일본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 그러잖아요. 섬기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우리가 나아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영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서 섬기고 있는데 그때마다 큰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는 오비히로 아마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러브 소나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이었고 버림받은 영혼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고 또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거룩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러갈 길이 아니라 둘러가는 우회도로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귀성길 이렇게 제가 갈 때 보면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지금은 길이 많이 뚫렸지만 고속도로가 별로 없을 때 막히면 국도로 가라고 막아버리더라고요. 우회도로로 가라고. 그러면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둘러가야 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길을 가야 같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죠.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회도로를 만나게 되면 사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좀 둘러가는 것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려면 굉장히 좋습니다. 차고지 바로 다음 정거장이기 때문에 갈 때는 언제나 앉아갈 수 있습니다. 올 때는 끝까지 졸다가 아무도 없으면 내리면 이제 저희 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 버스 안내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애용합니다. 보통 그 전에 살 때는 버스 번호를 누르면 이 버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든 버스가 어디 있는지가 위치가 다 나오더라고요. 내가 탈 버스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한 5정거장 그 정도 전에 있으면 나가서 딱 도착하면 그때 버스가 오고 딱 타고 조금의 시간의 낭비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차를 이용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차고지 바로 다음 정류장이니까 출발 버스가 뜨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써서 이 버스가 지나가서 어디쯤 갔을 때 그 다음 버스가 오는가 그걸 계산해서 이제 올 버스가 아니라 간 버스를 헤아려 보는 거죠. 갔을 때 그때 가면 그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냥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빨리 오면 기분 좋다. 뭐 기다려도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여유 있게 기다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머리를 써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안 기다릴까?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이것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아무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계획했지만 늘 막혀서 둘러가게 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우회로를 만난 사람입니다. 바로 한 사마리아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오늘 말씀에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한마디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할 때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되물어 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아마 율법의 전문가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을 막을 수 없어서 질문했지만 그 질문의 답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바로 그거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이 율법학자는 성경에 대한 자기가 물은 질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되물어 보시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제가 생각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율법을 안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았다면 영생이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육체가 있습니까? 본인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직하다면 나는 할 수 없다고 꿇어 엎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학자는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습을 봤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지식의 문제,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 이웃이라는 개념, 이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웃이라고 하면 대개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학자도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그 이웃은 자기가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면에서 비슷하고 자기가 편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면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웃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 하면 율법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인의 비유를 통해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학자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유혹으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가능하면 범위를 좁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고 합리화합니다. 정말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돕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율법학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입은 옷 다 빼앗긴 것뿐 아니라 심하게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바위돌이 많고 강도들이 숨기 쉽고 그래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피의 길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많이 나오는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다니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몇몇이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된, 만신창이가 된 이 사람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이죠. 성직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성전에 있는 예물들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 나그네를 그냥 피해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믿음 좋다는 교인들이 강도 만난 나그네를 그냥 못 본 채 지나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한 일이 여기 나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여행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길을 가야 하는데 막힌 것이죠. 자기가 계획하지 않는 둘러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올리브유일 겁니다. 상처의 통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덧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꼬박 하루를 간호합니다. 물론 이 사고 난 사람에게 드는 모든 치료 비용은 자기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이 바빠서 하루를 간호하고 떠날 때 주인에게 부탁하죠. 더 비용이 들면 내가 올 때 다 갚겠다,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의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고백처럼 이 사람은 그대로 자비를 베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학자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제자들까지 놀라는 충격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종교적으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어떻게 보면 몰인정한 사람으로 착한 이웃이 아니라 나쁜 이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필이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천하고 그리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고 많은 사람 놔두고, 아마 유대인도 많이 다녔을 텐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유대인을 예로 들면 그래도 좀 들을 만하겠지만 왜 하필 사마리아인을 예로 드십니까? 아마 그게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을 내세워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보여준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를 들 만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자기의 막힌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 자기에게 그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서 자기의 삶의 가장 깊은 본심,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그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수중에 돈도 있었습니다. 나귀 같은 그 짐승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돕다가 자칫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곳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줄 때 가까이 있던 강도가 다시 와서 자기를 이렇게 공격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만큼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가도 된다고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가 버린 몰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만약 강도 당한 사람에게 손을 대고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여러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건져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을 살려주면 보따리 내달라고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또 세상이 악하니까 그렇게 구해졌는데도 재판에 휘말려 정인으로 불려다니는 귀찮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을 생각해서 아마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그냥 피해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무엇이 중요하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그 위험 앞에서 우리는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위험에 그냥 엮일까봐, 관련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가,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이 다 뺏어갈 거야. 그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도와주면 안 돼. 아니면 이 속임수일 거야. 사기일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계속 나만 의지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도와주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이다.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하죠.
나는 책임질 능력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예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죠.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그 위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똑똑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역사상 많은 시대에, 모든 시대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를 감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타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위험을, 이 리스크를 감수할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는 정말 그 긍휼, 사랑, 그 용기가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는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깊이 관련되는 그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엮이는 걸 싫어하죠.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하는데 혼자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럴 때 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분명히 누군가 보고 지나간 것 같은데 안 나타나는 것이죠. 왜 내가 개인적으로 거기 끌려가서 아무래도 바쁜데 너무너무 지치는데 그 일을 해 그 시간을 뺏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께 다가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무시하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반대편 길, 먼 길로 해서 그냥 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면서 더러워졌을 겁니다. 땀도 흘렸을 것이고 그 사람이 흘린 피가 묻었을 것이고, 여러분 핵심은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여러분 본 사람은 다 불쌍히 여기죠. 그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마음에 행동하는 의지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는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쁘기 때문에 도와줄 여유가 없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은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바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하룻밤 해주고 좀 괜찮아 보이니까 자기 길을 갔다는 걸 봐서 자기 이 여행은 분명히 목적이고 바쁜 사업상의 일이 분명히 있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구해줬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또 바쁜데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이 스케줄이 우상이 되지 않고 그것을 내어드리고 또 바꾸고 속도를 늦추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바쁜 시대, 조금의 짬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 하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많은 책을 쓰고 요즘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티핑 포인트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군중 심리라고 할까 집단 기호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광고나 이런데 활용하도록 연구한 어떻게 보면 심리학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프리스턴 대학에 그 신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도 있는데 신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을 불렀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자기 소명이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목회의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일반 학생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 정말 선한 이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연기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람처럼 해서 누구든 만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씩. 어떤 사람에게 반은 지금 다음 세미나로 가려면 늦었습니다. 빨리 서둘러 가십시오. 바쁘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시간은 좀 남았지만 지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자, 다 만나게 됐는데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일에 헌신한 신학생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정말 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실험해 보니까 뭐냐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다 봤는데 10%만 도와주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63%가 도와줬다. 이 내용을 적힌 걸 봤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 우회 길을 가는 것이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대에 바쁘게 살아야 하지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은 시간뿐 아니라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이 여행자에게 아낌없이 썼습니다. 사랑이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생애의 시간,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물질과 시간의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말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원어상으로 보면 수동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웃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비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나그네가 우리의 옛날 모습, 아니면 지금 모습일 수도 있고
진정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싸매시고 붙드시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오늘도 상처 입은 자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고상해도 그것을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다면 그만큼 낭비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을 전해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려고 택하여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1대1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선생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나는 이웃중심,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저는 이 땅이 변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또 그 제자의 삶을 사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져 죽어갈 때 주님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싸매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상처받은 이웃이 되어 그 사랑을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복음의 확장이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수원온누리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